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16장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즉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독자들에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여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제 왕 대신 주님과 함께 그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왕과 함께 다스리는 뭔가 그런 것들을 꿈꾸어 왔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엿새 후에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그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들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요, 남루한 옷차림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분이 곧 누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곧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 옆에서 영광스럽게 지낼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임금과 왕처럼 누리고 권세를 보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그 사명을,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날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경과 환난을 당하지만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디에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낙심을 합니까? 지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에 주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 영광스러운 변형되는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는 모습,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함으로 우리가 하늘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때로는 죽기까지 힘든 그 고난과 환난을 감당해 나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이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지어서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다른 일들을 정말 유념해 두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교제하고 기쁜 감사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자리,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주목하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라보며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붙들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늘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현실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변화산의 초막셋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갈보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손자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아픔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 문제들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 때 이 변화산의 초막의 영광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토록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변화산의 영광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러한 능력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선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그 광채를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을 인하여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에게 주님은 다가오시고 손을 내미시며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놀라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으로, 큰 두려움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만 있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누구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으로, 이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경외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의 신성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왜요?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변화산의 초막셋이 아니라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뒤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영광, 곧 변화산에 이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황홀했던 산 위에 변화산의 모습과는 달리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간질에 걸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이 간질에 걸려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고 막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부탁했지만 제자들도 호기롭게 나섰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없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산 위에서 맛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늘 그 산 위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귀신들과 악한 영의 괴롭힘 속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무기력한 현실, 능력 없는 신앙을 향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심으로 일깨우십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 간질 걸린 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나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희망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악한 영이 떠나고 간질은 사라졌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이 주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은 하셨던 일을, 고쳐졌던 일을 왜 제자들은 못했던 것일까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이 생길 때 이 질문에 주님이 답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질에 걸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은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 때문이다.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양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충만한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지금은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왜 간질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앞으로의 되어질 것과 주님이 말하는 것은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한 번 충만하게 되었다고 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영적 감동,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하나님 말씀 그렇지 라고 하는 것으로 영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샘솟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꼭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의 힘됨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과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가득 차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빼시고 우리의 자신의 그 힘을 철저히 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빼진 자리에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을 때, 이 아이들을 가질 때 태명을 짓잖아요. 태명. 여러분들도
아이 가졌을 때 짓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태명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첫째를 비움이라고 지었어요. 비움. 그리고 둘째를 채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나눔이라고 지었어요. 셋째가 없어요. 둘째까지만 낳습니다. 셋째까지 낳아야 됐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태명을 지었냐면 우리 인생이 참 그렇다. 내가 내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겠구나. 내 자신의 욕구로 채웠던 것으로 삶을 살아가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채운 그것으로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이 아이들을 가졌을 때 이렇게 태명을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이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그 욕구와 욕망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십시다. 힘을 빼십시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 곧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변화산에 초막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산 위에 사는 자가 아니라 산 아래에 사는 자들입니다. 산 아래에서, 이 갈보리 산에서 무엇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요?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십자가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겠지만 그것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끝끝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늘 행하고 살아갑니다. 영광의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싶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살기보다는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힘을 빼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십자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